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야 할 민족들이죠. 그런데 그 은혜 안에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을 잘 지키며 사는 것, 그것이 곧 저들이 복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삶입니다. 하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며 또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의 권세나 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죠. 그래서 그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도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사람의 영이 감동된 자들을 통하여서 계속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려고요. 하지만 그들은 그러지 못해서 포로로도 잡혀갔고, 물론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로 이제 해방도 시켜 주셨지만 그런 삶의 연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약의 그 이제 암울한 시대가 들어가죠. 그게 말라기 선지자를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오늘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를 메시아를 선포하기 전까지 그 시대가 있어요. 수세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가 없었어요. 그 시대를 암흑기 또는 암울한 시대, 뭐 이렇게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을 하는데, 시대적으로 말을 하는데, 어둠이 가득했던 세상, 암울했던 세상, 빛도 소망도 없던 그런 삶을 사는 그 시대였는데, 역사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로마 통치를 받고 있던 그런 어려움을 겪는 시대, 이때 세례 요한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선포하는데, 그게 곧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셨던 말씀을 다시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의 핵심이 뭐냐? 메시아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가 오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게 오늘 본문이고요. 이 본문에서 인용한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던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오늘 인용한 건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할렐루야. 이게 이사야 선지자의 외침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외치는 자 이사야 선지자고요. 또 여기 오늘 본문으로 오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을 외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외치는 거죠. 자기 말, 자기 생각을 외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근데 그 처소가 어디냐? 광야에서, 사막에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광야와 사막처럼 모든 삶이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걸, 사막도 광야도 그렇잖아요. 그런 곳에서 외치라는 얘기거든요. 그 앞에 말한 암울한 세대,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그러니까 사막이요 광야 같은 시대 아니겠습니까? 상황이잖아요. 거기서 외치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여호와의 길을 예배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는데, 오늘 여기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같은 의미죠. 여기서 말하는 주의 길 또는 오실 길, 이건 예수께서 오실 길, 즉 메시아가 오시는 길이에요. 그 길을 뭐하라? 준비해라. 또 그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선포했던 말씀이 이제는 세례 요한을 통하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성취시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예수를 우리의 메시아로,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시는 건데요.
본체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빌립보서 2장은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오신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요한복음 1장에서 보면 이 땅에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질 않아요. 영접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 영접하지 아니하는 저들을 있지만 그렇지만 그 가운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을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께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 빛으로 오시는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 예수를 믿으면 메시아의 그게 곧 뭐야? 우리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여호와의 주의 길을 여는 거요, 곧게 하는 일에 해당되는 것이다 말씀입니다. 근데 이처럼 예수께서는 초림 예수를 이사야는 예언했고 초림 예수를 세례 요한은 예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이제 대림절이라고 하는 절기를 지나가고 있는 건데 오실 예수를 기다리며 사모하며 기다리는 절기라 해서 이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초림 예수, 오신 예수를 우리는 이미 다녀가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굴 기다려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는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려요.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거기 가서 너희가 거할 거처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를 다시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영접하러 오겠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말씀하신 거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도 마찬가지죠. 너희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게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된다는 말씀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 하늘로 들려 올라가시는 거잖아요. 올라가시는데 그때 어떻게 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들려 올라가셨다. 그리고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재림의 약속이단 말이죠. 이제 오늘 우리들은 다시 재림하여 오실 예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오늘 본문은 초림 예수를 말씀하지만 우리는 재림의 예수를 맞이할 준비를 하며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준비하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의 길을 주님의 길이고 오실 길이라고 그랬어요. 이 길을 준비하고 이 길을 곧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의미가 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뭐 세상의 어떤 도로 이런 길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주님이 오실 길이에요. 예수께서 오시는 길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를 향하여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향하여 오십니까? 여러분에게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살리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로 인도하시려고 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누구를 향하여 오는 거냐? 나를 향하여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럼 우리가 이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주를 맞을 준비하고 그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럼 여기서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한다는 건 결국 무엇을 말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열고 그 길을 만들어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예비해. 여러분들 예를 들어 외국에서 대통령이 우리나라 온다 그러면 어떻게 공항에 가서 카페트도 깔고 사람들이 그 길을 준비해 놓고 내려오면 박수 쳐주기도 하고 악수도 하고 환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나라에도 이 땅에도 오시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에게 오시는 것이니 여러분 마음으로 활짝 여는 것, 이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열라고.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느냐? 말씀으로 오시고요.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오시는 여러분을 찾아오시는 그 예수 앞에서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열고, 그리고 여러분 심령을 곧게 하고 믿음의 길, 의의 길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곧 길을 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말씀으로 임하시니까, 빛으로 임하시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는 불신, 이 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돼요. 이게 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니까. 막힌 담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걸 헐어버리고 이거를 열어야 길이 나오는 거예요. 해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오늘 2절에서 말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회개하라는 거예요. 왜? 회개해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이 담이 헐어지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리고 그 길을 곧게 하려면 결국 뭐 해야 돼? 내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이 마음을 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죄의 문제, 이 불신앙의 문제들을 제거시켜야만 된다는 거예요. 이걸 헐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이 여러분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회개하는 심령만이 결국 예수 영접할 수 있고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준비하고 그 얘기를 곧게 하라라고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메시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고 또 그 영접함에 합당하도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회개하는 마음, 내 마음을 바르게 하고 정결케 하는 마음, 이 마음으로 예수를 기다려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재림 예수를 기다린다면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줬어요. 초림 예수 때는 백성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세상의 로마의 통치로부터 해방을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국가적인 해방이에요. 여러분 민족적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우리들의 시대는 성령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예수님 성자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성령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고 말씀했는데 이게 성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그 마음을 곧게 하고 예수 맞이하고 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려면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고, 또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우리들이 5장 18절에 보면 항상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 하고, 6장 18절에는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 살아라. 성령 안에 살아라. 그러면 성령 안에 살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것을 받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깨어서 근신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결국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이 들어오시도록 준비하는 삶인 거예요. 회개와 더불어서 이 회개한 심령을 정결하도록 유지하는 삶,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와서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 처녀의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신랑이 오실 것을 기다리는 열 처녀가, 이 열 처녀는 결혼 대상자,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는 신부 집에 있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인의 풍습은 신부는 집에 있고 방에 있고 신부 친구들이 나와서 신랑을 영접하여 그 잔치집으로 들어가도록 이 풍습이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신부의 친구들이 지금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늦게 오니까 이 등불 들고 기다리고 있던 열 처녀가 그만 뒤늦게 졸며 다 잠이 들었는데, 뒤늦게 예수님이 신랑이 오신다고 하는 소리에 깨보니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그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이하지만, 준비되어 있지 못한 다섯 처녀는 그만 불을 켤 수가 없어. 그래서 좀 빌려달라 하니 너희들 줬다가는 우리들도 부족하면 어떡하냐. 그러니 그제서야 기름 준비하러 갔던 다섯 처녀, 뒤늦게 돌아왔지만 문은 닫혀버렸고, 준비했던 다섯 처녀는 잔치집에 들어갔지만 나머지 다섯 처녀는 문이 잠겨 들어가지 못했다고 비유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이게
거기서 말하는데 기름을 넉넉히 준비한 5 처녀를 일컬어 슬기로운 5 처녀다. 준비하지 못한 이들을 일컬어 미련한 5 처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는 기다리는 건데, 이 다시 오실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기를 언제 오실지 모른대요. 열처녀의 비유처럼 더디 오셨어요. 언제 오실지는 몰라요. 도둑같이 온대요. 그래서 그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근신하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등등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말씀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준비된 심령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여러분 만날 준비하며 사시길 바래요. 언제 오신다고 주님이? 언제 오신다고? 금방 말했는데 옆 사람에게 얘기해. 나도 몰라.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 이 얘기는 뭐예요? 지금이라도 오신다는 얘기예요. 지금이라도. 그러니 언제 오실지 모르니 우리는 기다릴 때 어떻게 기다려? 언제 오실지 모르니 항상 깨어 근신하며 그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맞을 준비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오셨어요. 그럼 오셨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영접해야죠. 물론 우리 이제 초림 예수는 백성들이 영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림 예수는 뭐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 가시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든 예수가 우리를 영접하든 영접이 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에 영접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원하는데, 앞에 처음에 말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초림 예수 오실 때는 나 개개인을 찾아오신다 그랬잖아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을 찾아오시죠. 그러나 거기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뭐해서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많은 백성들이 영접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셔서 내 안에 계시고 우리 백성 민족 안에 계시면서 구원의 은혜와 천국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 오셨지만 저들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당시에 암울했던 그들의 세상 속에는 자유가 없죠. 평안도 없죠. 자유가 없으니까. 그런 삶을, 고달픈 삶을 살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께서 오셔서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평안, 영원한 자유, 이걸 주시려고 오셨는데 영접을 안 하네. 여러분, 어두움은 뭐가 올 때 없어집니까? 빛이 오면 어두움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여기도 지금 당장 전기불 꺼보세요. 깜깜해요. 그런데 전기불이 탁 들어오면 환해져요. 어둠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빛으로 오셨다고 그랬는가? 왜 빛으로 오셨는가? 그것도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면 참빛으로 오셨대. 참빛으로. 그럼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왜 그 참빛으로 오셨는가?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려고. 어둠의 세력, 어둠의 권세, 어둠에 쌓여있는 그 심령들의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슬픔, 이거 다 없애주시려고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참빛으로 오신 예수를 저들은 영접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도 있었지 않았어요? 그들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와 더불어 사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모두 다 예수를 영접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빛으로 영접한다 그러는데 그 빛이 결국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여러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오신 분이 누가? 예수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으로 오셨다. 그 빛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에 빛이 되어야 돼요. 아멘. 그게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마음에 죄악된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 마음에 슬픔이, 괴로움이, 두려움이, 좌절과 낭망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시기와 질투가, 여러 가지 죄악된 요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마음들이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것들이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회개가 되고 내 앞에 이 더러워있던 이 더러운 것들이 그 말씀으로 인하여 빛 대신 예수로 말씀으로 싹 떠나가야 돼요. 내 심령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심령 생각이,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를 일컬어 뭐라고 그래요? 방향전환이라고 그래요. 방향전환. 잘못되었던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회개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영접하시려면 여러분들이 영접하는 그분이 대상이 누구냐? 빛이에요. 예수거든요. 이게 우리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예수를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심령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자는 거지. 지난 금요철에 예배 때가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잠언 3장 1절 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고 또 내 목에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땅에서 사는데 장수도 하고 존귀의 여김을 받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사시려면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내 안에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 그걸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마태복음 뭐부터 시작해 요한복음까지 사복음서에서 잘 말씀하는데요. 이 성경의 기록을 보시면요. 이 빛으로 오신 예수를 누가 만났느냐, 누가 영접했느냐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시대에 나름대로 학문에 능하고 율법에 능하고 나름대로 이 세상적 지위와 권세가 있던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 영접 안 했어요. 대부분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그 빛 대신 예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 이런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요. 왜 그랬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빛이 필요하다고 의식하는 사람들이에요. 어둠의 권세 속에 힘들고 어려움 속에 처하여 있는 이들이 메시아가 정말 필요했어요. 구원자가 정말로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 저들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여러분 여리고를 지나간다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어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소경과 나병 환자들은 거리를 두고 산다 그랬죠. 저주받은 자라 해가지고 백성들과 격리돼 살아요. 그럼 저 멀리서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꾸짖네요. 조용하라고. 더욱 소리를 쳤대요.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불러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는 보기를 원한다잖아요. 그럼 이 바디메오의 마음에 뭐가 있어요? 저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해줄 거야. 이 어둠을 사라지게 해줄 거야. 그 믿음이 그런 부르짖음을 외친 거 아닙니까? 이게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눈이 떠졌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간단했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하는 그 중심, 여러분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여러분 은혜 주시길 원해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어떤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그대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예수 영접하는 거다 말이에요. 베드로는요 제자들에게 묻잖아요.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 가가지고 자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래? 그랬더니 뭐 사도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고요. 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그거 말고 너희들은 날 뭐라고 하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메시아로 영접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메시아로 인정했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게 영접한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죠. 아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사람 복되다 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 닫으면 열 자 없고 열면 닫을 자가 없는 그 천국 열쇠를 준다 너에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고 있는 여러분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주님은 이미 오셨고요. 여러분 속에 내주하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바라고 원하는 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축복과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넘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영접한 자의 삶이에요. 영접하는 자. 이게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문 활짝 열고 여러분의 더럽고 추악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오직 빛 대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도록 하면 여러분들의 삶에는 복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하면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내 안에 빛 대신 예수를 영접했으면 그 다음 단계는 동행이죠. 동행.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하네. 그러니까 그 함께 하시는 주님이 내 삶의 현장에서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은혜 베푸시니 내 삶 전체가 복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도 아까 장로님들 찬양하시면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찬송하셨는데요, 이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 그분이 내 속에 계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범사의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의 체험이고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동행이에요. 그러니까 동행은 결국 뭐냐? 믿음이 동행이에요. 믿음이. 내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를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사회에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가정을 가든 직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곳에서도 예수를 의식하고 인식하고 사는 삶을 사는 사람, 이게 동행이란 말이에요. 교회 오면 거룩한 성도인데 세상 가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완악하게 산다면 어떻게 그게 주와 동행이겠습니까? 잠시 커피숍에서 차 한 잔 마시고 헤어지는 거지. 성전에 와서 예배 시간 잠깐 만나고 요새님 반가웠습니다. 오늘 참 유익한 말씀 고마웠습니다. 앞으로 좀 잘 기억하고 살겠습니다. 빠이빠이. 그러고 헤어져서 세상 나와서 세상대로 살아, 육신대로 살아, 예수 없이 살아.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빛 가운데 나갔다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나가도 빛 가운데 살아가야 돼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길 잃어버릴 염려가 없다잖아요. 여러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가? 오늘 뒤에 보면 오늘 3장 3절까지 본문 삼았는데 7절 9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세례 요한은 이 유대인들에게 향하여 외치는 말이죠. 너희들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 독사의 자식들. 이 독사의 자식이라는 건 뭐예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의 자식.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회개하라. 회개하라. 오늘 앞에서 2절도 말했지만 또 회개하라. 회개하는데 어떻게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어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게 뭐예요? 이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합당한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뭐예요? 회개한 대로 이제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리고 저들에게 마지막 구절에 보면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야.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이들이 말하고 있는 그 핵심적인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우리들에게 그 복이 다 임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이 우리는 다 누리게 된다는 이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궁극적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뭔데요? 메시아잖아요.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 하늘의 소망을 언약한 거잖아. 아브라함의 언약이. 오늘 오후 예배 때 이 부분 다시 좀 더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우리는, 그러니까 저들에게 그 생각 버리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그 중동 지역의 분쟁, 이슬람 문화와들 다투는 것들이 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이삭도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 맞잖아요. 지도 혈통적으로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명시하셨죠.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언약의 씨가 된다고 했잖아요. 사라에게서 난 자라야. 그게 이삭이잖아요. 그러니 이삭의 계보가 여러분 정통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언약의 씨라는 거예요.
그 이삭의 후예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온 거잖아요. 이걸 의미하는 건데, 오늘 우리들이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라고 하는, 나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라는 이 아니란 생각 속에 빠져 살지 말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믿음에 합당하게 살자는 거죠. 이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도 바가다락방에서 성령을 체험하고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잖아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잖아요.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도 외칩니다.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핵심이 뭐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여러분, 주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되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하지만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이 생각이 세속적인 생각, 육체의 생각, 죄악된 생각이 나를 지배해버리면, 내가 나를 지배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뭐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다. 예수가 주인 된 삶, 이게 예수와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예수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없어요. 예수 따로 나 따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가 내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내 스스로가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뭐 해야 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를 채워가야 되는 거예요. 이 성령 충만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말씀을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야 모든 마귀의 괴계를, 모든 대적들을 다 능히 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도 물리칠 수 있고,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 속에 빠져들어가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물리칠 수 있고, 오직 예수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재림하여 오실 예수를 우린 기다려요. 근데 이 재림 예수는요, 초림 예수와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초림 예수는 오셔서 영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죄를 용서하시고 그러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재림 예수는 여러분, 죄를 용서하러 오시는 예수가 아니에요. 초림의 예수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도와주시려고 온 거예요. 빛으로. 하지만 마지막 오시는 재림의 예수는 여러분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분이 오시는 날은 오실 때에 죄사함은 없어요. 거기는 이미 내 생한 대로, 내가 이미 살아온 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은 대로 거기에 맞는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편에 있을 자, 왼편에 있을 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영접하여 데리고 갈 자, 영벌로 집어넣을 자, 둘 중에 하나로 나뉘어지는 거거든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은 주님 오시는 날 그 길을 준비하라, 그 길을 곧게 하라 그랬으니 여러분의 마음을, 문을 열고 주를 영접하시고 이미 영접하여 예수를 믿었으니 이 믿음에 합당하게 살아서 그 합당한 열매를 가지고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는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그래서 천군 천사의 노랫소리를 들으며 평강의 길, 축복의 길, 생명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아가러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